예, 이 모든 것이 맞습니까? 예, 하나님 은혜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 찬양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부르셨냐? 남은 자. 따라해 봅시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거죠. 지난주에는 우리 추석 또 명절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문 캠프에 주게 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한 사람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가문 선교사로 여러분 가정에 빛의 망대를 씌우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미 빛을 비추고 온 여러분들,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이 결과로 지금 당장 보이진 않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을 두고 때에 맞는 은혜를 부어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 가정 현장에, 가문 현장에 시대 살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일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 믿음을 가지고 가문 캠프를 했다면. 저도 지난주에 또 우리 형제들과 같이 함께 움직였는데요.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형제들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또 만나가지고 뭐 했냐? 우리는 같이 또 신앙생활하는 장로들이다 보니까 같이 영적인 푸른도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식사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도 갖기도 하고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저녁 때는 또 형이 기도하고, 그 다음 날에는 동생이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도하는데 서로서로 축복해 주는 기도하니까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 가정에도 서로서로 축복하는 그런 응답들, 이런 증거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 가정은 어떻습니까? 서로서로 헐뜯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불신자 가정에서는요, 칼부림이 일어나는 거죠. 왜? 내 것을 붙잡으려고. 왜? 자기 것밖에 모르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서로 살리는 자가 되는 거죠. 같이 또 포럼을 하면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그런 응답과 증거들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여러분은 누구냐? 전도자다. 우리는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물론 성도도 맞지만 그냥 성도가 아니다. 전도자로 부름받은 성도다. 예, 전도자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 있단 말이죠. 사도행전 27장 24절. 자,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구속을 당해가지고 지금 어디 가고 있냐? 저하게 가이사 황제를 만나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 앞에 내용들이에요. 읽지는 않았지만. 근데 배를 타고 이제 압송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풍랑을 만난 겁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딸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나도 모르는 어려움과 문제들,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바울이요, 풍랑 앞에서도 당당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뭐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삶 속에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빔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 평안함을 주시구나. 그 평안함이 곧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도자에게 있어서 제1사명,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예배입니다. 나를 살리는 예배.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문제와 풍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배의 축복을 누렸으니까. 그리고 이 예배가 결국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 응답의 현장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뭐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 붙잡고 막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것이 아니라 예배의 축복 누리고 교회 언약 속에 있는데 하나님 쏟아붓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도들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의 흐름이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바울이요, 내가 너를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엇으로요? 전도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언약을 붙잡아라. 그것이요 말씀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도록 이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예배 성공은 곧 인생 성공이다. 예배 성공한 사람이 인생 성공이 돼요. 예배를 놓치고 성공했다. 어느 날 무너집니다. 예배를 놓치고 뭐 대통령이 됐다. 어느 날 죽임을 당할 때도 있어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역대 오늘날 대통령들이요 올바르게 응답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뭐하기 원하냐?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 원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라.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냥 있겠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는 말씀의 흐름, 그것이요 예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최고의 응답받고 최고의 축복을 받고 이때까지 받지 못한 응답들을 받아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렘넌트 7명이 그랬어요. 렘넌트 7명은요 무엇을 놓치지 않았냐? 예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움직였어요. 그 노예로 가도 괜찮은 거예요. 요셉이 아까 우리 작년 기도했잖아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때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아가지고 노예를 팔려갔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 이유는 요셉은 어떤 비밀이 있었냐? 예배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예배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말씀의 흐름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회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아라. 그래서 기도의 비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기도의 비밀을 누리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운명을 바꾸셨어요. 여러분들의 운명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언제요?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권세를 주셨고 우리의 운명의 저주 재앙은 해방받았고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그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 비밀은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오는 축복이거든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 운명 절대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운명이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배경에서 천국의 배경으로 우리 운명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냥 마귀가 더 이상 여러분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물론 속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 언약을 놓칠 때. 근데 여러분의 생명을 마귀가 취할 수가 없다니까요.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 할 때에,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성삼위 하나님께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맞잖아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 시공간 초월은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의 천군천사를 동원시켜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역사가 우리 현장에, 여러분 가정의 산업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예배. 이것이 어디로? 교회로 연결됩니다. 그 교회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씀 붙잡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의 풍랑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돼요. 보세요. 바울이 배 밑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잖아요. 네와 같이 함께 있는 사람을 네게 붙였다. 298명입니까? 그 사람을 내게 붙였다. 그 사람을 살리도록 내가 너를 이곳에 이 배 안에 있게 하셨고 풍랑을 일으켰다. 그 말씀이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네.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어제도 저 우리 신학원에 갔다 왔는데 가는 동안에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근데 차 안에 있으니까 끄떡없어. 비 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차 안에 있으니까. 물론 운전하는데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근데 차 안에 있으니까 비 맞을 이유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그리스도 언약 안에 방주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고 교회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산업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산업의 문이 막혔습니까?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문이 닫혔습니까? 여러분 이 언약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 여러분 건강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근데 건강 그냥 회복되면 안 되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키실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나의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 이유가 없다면 우리가 건강 회복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밥만 먹고 밥만 축내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말씀 붙잡았는데 성취가 되죠. 그 여러분 제자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여러분 제자가 되니까 이제 여러분 있는 그 현장은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문화. 예.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오라,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혹시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의 흐름,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갑자기 모세가 죽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그것도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죽었어요. 그 지도자가 갑자기 죽었으니까 따라가던 그 백성들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사람인 여호수아 갈렙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특히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겠다. 아멘.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우리에게 중간중간에 인생의 풍랑이 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현장에, 산업에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증인으로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나를 살리는 예비의 생을 걸어라. 그리고 교회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도록 언약을 붙잡아라. 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응답받아가는 사람,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반드시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후대까지 하는 복을 주신다. 저는 그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 증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많은 중직자들이 교회의 축복을 받고 또 후대가 응답받는 것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우리 현장. 우리 사명 현장 살리는데 이게 경제가 따라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현장을 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뭐가 오게 되냐? 산업의 축복, 경제의 축복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경제 축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받아야 돼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경제 축복 받아야 된다니까요. 저는 받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어볼게요. 안 받고 싶습니까?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배의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이 현장 속에 임한 하나님의 무엇을? 절대 주권. 이것을 믿으라. 여러분 개인에 대한 절대 주권, 가정에 대한 절대 주권, 교회와 현장에 대한 절대 주권을 믿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 발판된다. 발판. 예, 우리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부와 기와 안고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을 때에 여러분은 현장 속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주권입니다. 그것이 주권입니다. 우리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찬양했잖아요. 자랑할 것도 없고. 그 다음 뭐죠? 네? 주장할 것도 없고.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주권을 붙잡아라. 인생의 풍랑을 만난 것도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 속에 그 풍랑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 계획은 뭘까? 기도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번 사는 인생,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아라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붙잡고 나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고 내가 가져야 할 사명, 그걸 위해서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을 때에 우리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대한 절대적인 계획 있거든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왜 나를 이 지역 현장에 보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산업을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가지고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 절대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 어떤 것도 절대 언약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준 절대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오직 복음의 능력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같이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당신 주께서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죄와 저주,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그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참 왕이십니다.
왕의 특징이 뭡니까? 백성을 태평성대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모든 공격과 모든 사단의 그런 정말 간섭에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마귀를 멸하신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언약 붙잡은 자에게 주신 축복은요,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이 뭡니까? 무너지지 않을 돌이란 말이잖아요. 튼튼하게 받쳐져 있는 돌이란 말이잖아요. 그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비바람을 쳐도 괜찮다는 거죠. 모리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겠다. 네 집을 세워나가겠다. 축복 아닙니까? 그 반석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언약 안에 건물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건물을 짓게 되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 맞는 키를 준다. 맞는 키를. 그 맞는 키는 모든 것을 열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저는 이제 공고 출신이거든요. 기계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그 아이들이 그 기계 보면은 선반하고 다듬질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기계과 출신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보면 뭘 맞냐면은 그 셋톱 있잖아요. 셋톱을 잘라가지고 셋톱을 갖다가 다듬질해가지고 맞는 키를 만들어요. 맞는 키를. 근데 희한해요. 그 셋톱을 뭐 두드려 가지고 뭐 부르트려 가지고요 키를 만드는데 그라인더를 갈고 다듬질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를 만들었는데요 진짜 맞는 키가 되더라고. 어떤 사무실에도 다 열려요. 야 대단하다. 근데 안 열리는 것도 있겠지. 그렇죠? 안 열리는 거 있겠죠. 비밀 키 같은 게 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요? 맞는 키를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열 수 있는 맞는 키. 비밀 번호도 어떻든 간에 뭐든 열 수 있는 키를 우리에게 주셨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게 뭡니까? 기도의 열쇠예요. 기도는 모든 것을 연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이 기도 속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문은 열리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만큼. 그러니까 우리 여정은 그저 여정이 아니라 절대 여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에요.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언약의 여정 가는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들. 그 여러분들 현장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간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모든 현장의 문도 여시고 굉장히 축복 부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증인이 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그 로마서 16장의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뭐 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축복 받아야 됩니다. 보호자, 독립자, 식전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축복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마음껏 돕고 보호해주고 독립해주고 식주인,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것 필요한 것들 채워주고 이런 응답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축복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현장에서 다 일어나는 증거들이고 응답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걸 빼놓고 우리가 현장 속에 있으면 결국 어느 날 무너집니다. 이것을 붙잡고 나를 살리는 예배 축복 속에서 우리 현장 속에 들어갈 때에 절대적인 축복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뭐하냐? 세계복음화. 237 5,000년 사는 세계복음화 길로 우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주께서 원해서 불렀다.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 절대적인 언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의 사명은 결국 나를 살리는 예배의 응답을 누리라. 그 응답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현장으로.
그러면 경제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사명은 후대 살리는 거고요. 후대. 그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 여러분이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자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 언약이 전달되게 될 것이고, 희미한 언약을 붙잡았으면 희미한 언약이 전달되게 될 것이고, 불신앙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그 불신앙의 언약이 전달되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냐? 내가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에 이것이요,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되는 때 각인뿔이 체질이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오직 복음, 이 언약 가지고 성장하고 이 언약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는 우리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보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의 자리에 딱 가도록. 서밋은 뭐냐면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서밋은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대통령이 서밋이에요. 대통령이. 우리 산이 있잖아요. 뭐 우리게 보면은 연포산, 문수산 있잖아요. 그 영어로 말하면 Mountain of Summit이에요. 산 정상이에요. 산 정상이란 말이죠. 그 서밋이란 말은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세상의 엘리트가 되면 안 돼요. 세상의 서밋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성공이 해놓고 무너집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한번 열어볼게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옛때 대통령들이 다 서밋이었습니다. 자, 1대 대통령, 우리 누구죠? 이승만 대통령. 그분이 참, 복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나라에 건국했단 말이에요. 잘 나갔는데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이런 것들 사람들에 의해가지고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하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못 살았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몇 개월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누구죠?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총에 맞아 죽었어요. 네 번째 대통령 누구죠? 전두환 대통령 감옥 갔습니다. 다섯 번째 노태우 대통령 감옥 갔습니다. 여섯 번째 누구죠? 김대중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은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자녀들이 감옥에 갔어요. 자녀들이. 어떤 비리 연루돼 가지고. 일곱째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도 자녀들이 감옥에 갔어요. 그 다음에 누구죠? 노무현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했습니다. 그 다음 누굽니까? 이명박 대통령 감옥에 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갔습니다.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 지금 재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어떻습니까? 세상 엘리트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어떻게 키우랍니까? 세상 엘리트로 키우랍니까? 세상의 서밋으로 키우랍니까? 영적인 서밋으로 키워야 돼요. 누구와 같이? 요셉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영적 서밋이 되어 대통령이 되면 다윗이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말하면 최고의 왕이었잖아요. 지금 또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을 국기로 사용하고 있어요. 영적 서밋이 된 다윗. 이런 우리 렘넌트를 키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서밋의 자리에 딱 하려고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누가 하냐? 여러분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기능 이제 서밋이 되는 거죠. 영적인 서밋이 있으니까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지혜가 기능 중에 최고의 기능이 뭐죠?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내 왕을 섬기고, 예, 나이가 90이 다 됐을 때까지 총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 기능 중에 최고의 기능이 뭐죠? 지혜입니다. 지혜. 그리고 할 수 있는 지식, 그게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그 렘넌트들에게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도록. 그 지혜를 가지고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그래야 무엇이 바뀝니까? 문화가 바뀌는 문화. 세상 사단의 문화가 복음의 문화로 하나하나 바뀔 수 있도록. 그렇죠? 그 언약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 그냥 서밋이 아닙니다. 영적 서밋.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서밋이 되기 원합니까? 영적 서밋. 여러분 후대들이,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자식을 놓고 또 그 후대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후대들이 어떤 서밋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까? 영적 서밋. 그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절대적인 기도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성공해놓고 다 무너집니다.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2030, 2080 시대, 지금이 2024년입니다. 그 우리 준이, 찬이 이런 랩런트들, 채민이, 현민이, 그리고 지원이, 지연이 이런 랩런트들, 우리 하준이 이런 랩런트들이 앞으로 2030, 2080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역들로 딱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후대를 두고 뭐 해야 되냐? 기도하고 후대 살리는 사명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집중 기도해 주셔야 돼요. 청년들이 청년의 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언약 붙잡고 세상 속에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고 어느 날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풍랑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풍랑이 닥쳐왔을 때 못 이긴다니까요. 요셉에게 인생의 풍랑이 왔잖아요. 다윗에게도 인생의 풍랑이 왔잖아요. 모세도 도망자의 인생의 풍랑이 왔거든요. 보세요. 다니엘에게도 인생의 풍랑이 왔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인생의 풍랑. 그렇잖아요. 사드락 메사 아벳네고에도 인생의 풍랑이 왔습니다. 불에 빠지는 그 인생의 풍랑이 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빛났다는 겁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능히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겠죠? 모델이 돼야 돼요. 일단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자님들 모델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델은 모든 사람이 보는 사람이에요. 보잖아요. 어떤 모델이 되겠냐? 응답의 모델, 축복의 모델. 응답과 축복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어떤 응답이냐? 예배의 축복 누리는, 응답을 누리는 증인, 모델. 현장에서 하나님 축복을 받는 모델로, 후대를 살리는 모델로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도 우리 중직자 이제 피트 받으신 분들 처음으로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현장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렘넌트 살리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세계복음만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언약의 사람, 237, 576 살려오던 남을 축복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은 우리 후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모델이 되어야 돼요. 믿음 속에서 부끄럽지 않는 모델. 말과 행동이 함께 할 수 있는 모델.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도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가정에 있는 식구들에게도 정말 답을 줄 수 있는 모델. 그런 모델. 자,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결국은 증인입니다. 증인의 특징이 뭡니까? 본 사람이 증인이에요. 증인의 특징이 뭡니까? 체험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이 증인이라니까요. 들어서 말하는 사람은 증인이 아닙니다. 그냥 말만 옮기는 사람이지. 전달해주는 사람이지. 증인은요, 체험하고 본 사람이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본 여러분들이 증인되기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셋들과 금토일 시대, 이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주역으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예배의 성을 걸어라. 그리고 교회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현장의 그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로마서 10년에 받았던 그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2, 3천, 5천 살고 남을 경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거 가지고 뭐냐? 후대 살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많은 말보다도 여러분들이 정말 나에게 준 사명이 뭔지 오늘 그것 잡고 새롭게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언제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있을 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신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연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또 우리 후대를 살릴 경제 응답이 현장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전도와 승기에 쓰임 받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시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순간순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때에 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